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를 떠나라, 여기를 떠나라 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이제 너희는 이 장소를 떠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장소를 떠나라는 것이에요. 그 장소는 주님이 보시기에도 가슴 아픈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수치스러운 곳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는 큰 교훈을 얻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것으로 충분하니 이제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장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기에 어려운 장소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술을 먹던 자가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끊었으니 나는 이제 술과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술집에 갑니다. 거기서 술은 먹지 않아요. 안주만 집어먹어요. 거기서 술은 먹지 않아요. 그냥 친구들만 만나는 것이에요. 거기서 술은 먹지 않아요. 자기가 거기 간 목적은 친구들이 술을 먹고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 친구들을 도와서 집에 데려다 주고 그런 일 하려고 간 것이에요. 바른 마음으로 간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은 나중에 술을 먹게 됩니다. 왜냐? 그곳은 술을 끊으려는 자가 가서는 안 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죄를 미워하기로 결심한 성도가 죄 근처에서, 쾌락을 미워하기로 결정한 성도가 쾌락 근처에서 뱅글뱅글 돌면 나는 죄를 미워합니다. 나는 쾌락을 미워합니다. 난 세상을 미워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근처에서 뱅글뱅글 돌면 그는 결국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기에 어려운 장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장소에 계속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세상에서 살아가면 신앙생활과 관련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도저히 기도하기 어려운 삶의 패턴으로 있다면 그 장소, 그 시간을 떠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기에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 그 장소를 떠나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타협하지 않고 거절을 하며 그 땅을 떠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에 방해가 되는 그 환경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정과 육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 자신에게 손해가 있기 때문에 기도와 예배와 은혜의 장소에 가야 하는데 계속 세상에 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요, 내 삶에서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쫓는 것, 이건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늘 한결같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타협 없이 주님을 쫓아야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쟁기를 든 자는 뒤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쟁기를 든 자가 뒤를 바라보면
앞에서 끌어가는 소를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쟁기는 삐뚤빼뚤 삐뚤빼뚤 엉망이 되는 것이지요. 쟁기를 든 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소를 워워 하면서 하나하나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일상이 너무 바쁘다면, 일상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상을 조정해야지요. 그런데 그걸 조정하자니 도저히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괜찮은 것입니까? 예배에 나와야 하는데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아요. 도저히 환경이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예배를 포기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귀합니까? 내 생활이 귀합니까? 하나님이 소중합니까? 내 생활이 소중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귀하지요. 그런데 그 귀한 예수님 입술로 귀하다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삶으로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내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 타협하지 않고 거절하며 자신의 신앙을 방해하는 이러한 삶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자, 변명할 거리는 늘 많습니다. 핑계 댈 것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 핑계인지 진정 자신의 타당한 변명인지 그것을 한번 헤아려 봐야 하는 것이에요. 전에 섬기던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은 다리에 힘이 빠지셔서 일어나지를 못하셔요. 물론 일어나실 수 있는데 거의 몇 걸음 못 걸으세요. 이렇게 휠체어 같은 것에 기대어 간신히 걸으시지만 정말 힘들게 걸으셔요. 그분의 간절한 소원은 주일날 교회 한번 가는 것이었습니다. 간절한 소원은 주일날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시도를 해보셨대요. 근데 너무 거의 불가능하셨대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아주 큰 고생을 하셨어요. 아주 겁을 단단히 먹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날 이후로 끝내 성전에 나오시지 못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리시다가 이렇게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제가 알아요. 그 권사님 신방 갈 때마다 늘 기도 제목이 성전 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었어요. 다른 기도 제목이 없어요. 오로지 성전 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은 결국 천국 예루살렘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소원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시죠. 그런데 그 외에 다리에 힘도 있고 허리에 힘도 있는데 교통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하지를 않습니다.
그 알량한 내 삶의 일정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런 우리를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나 우리나 뭐가 다른 것입니까? 세상으로 가버리든지. 그런데 세상으로 가지도 않고 주님 옆에 오지도 않고 그저 주님 변두리에서 빙빙 돌면서 신앙도 아닌 것이, 세상도 아닌 것이 그렇게 회색 신앙인이 되어 죽도 밥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서글픈 신앙생활인 것입니까? 도대체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그것밖에 신앙에 투자를 못한다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기에 그렇게 신앙의 기준이 낮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청교도들은 오로지 신앙의 자유만을 위하여 자신의 고향도 떠났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전혀 서글프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무리를 주는 환경이 있다면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더 순수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